저희가 한번 힘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어떻게 알고 제 설교를 오늘 찬양으로 다 했는 것 같아요. 찬양하고 우리 나레이션을 통해서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처럼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인들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속히 되기를 기다리면서 무덤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걸음은요,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오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목적으로 갔지만은 거기에서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계실 줄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요, 빈 무덤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빈 무덤을 목격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라. 뒤에 보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1972년 괌 이 밀림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음식들이 사라지고 옷가지들이 없어지게 되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아마 정체불명의 뭔가가 있다. 그래서 수색을 하게 됩니다. 밀림 지역을 수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하냐 하면 일본인 폐잔 병사인 요코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요코이가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28년 동안 나이가 한 50이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동굴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알아보니까요, 아무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일본이 패망했다는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금도 바깥에는 전쟁 중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요코이가 그 밀림에서 28년 동안 동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 이름이요, 뭐겠습니까? 괌에 가면요, 요코이 동굴이에요. 요코이 동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누군가가 전해줬다면, 전쟁의 종식이 됐다면, 누군가가 전해줬다면 고국 일본으로 갈 건데 일본에 발을 디디는데 72년도 보니까요, 그때가 나이가 50이 가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28년이라는 아까운 세월을 밀림, 거기에서 동굴에서 지내게 되는 것, 참 아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사망의 동굴이라는 그곳에요, 갇혀 있는 사람들 나올 수가 없어요.
사망이 죽음이 끝이구나.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동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인들은요,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제자들에게 일러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와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거기로 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지겠지만은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릴리로 와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나?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이 갈릴리는요,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인데 이것이 첫 번째 갈릴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첫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공생의 3년 복음은요,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어서 온 유대로 전파가 되었는데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 말씀 보십시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사도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화평의 복음이 시작되어서 온 유대로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갈릴리예요. 첫 번째 갈릴리.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했는데 이 복음이 시작된 곳, 이 갈릴리, 첫 번째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임해 주신 곳인데 이것이 두 번째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왜 만나셨나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만나신 거예요. 공생의 3년은 첫 번째 갈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갈릴리에서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주의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두 번째 갈릴리입니다. 이 첫 번째 갈릴리, 두 번째 갈릴리 공통점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첫 번째 갈릴리는
거기에서부터 온 유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두 번째 갈릴리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갈릴리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제자들이. 반면에 두 번째 갈릴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첫 번째 갈릴리는 제자들이 다 나약했어요. 부족했습니다. 믿음도 부족했고, 주님께 책망받기도 했잖아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주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위임받게 되는데, 복음을 맡게 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요, 믿음이 달라지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되고, 그렇게 두려웠던,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 생명은 하나잖아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배운 사람도 공평합니다. 생명은 다 하나예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밖에 없는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말 가치 있는 이 생명, 이것을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던지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사셨으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께서 다시 사셨으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요, 하나뿐인 그 생명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로, 그런 제자들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는 분이 계신다면, 두 번째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갈릴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갈릴리 그렇게 정했습니다. 두 번째 갈릴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거침없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미래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 부활은 미래에 완성되지만은 현재 우리는 하루하루마다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합시다. 부활신앙 가지고 일어섭시다. 부활신앙 가지고 나아갑시다. 아멘. 부활신앙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부족하더라도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이 두 번째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을 물러낼 수 있는 것은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 아무 소용없어요. 어두움은 뭐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빛이. 빛 외에는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죽음을 무엇으로 몰아냅니까? 그것은 부활입니다. 죽음이라는 옷 위에 부활이라는 옷을 덧입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부활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옷 위에 부활의 옷을 덧입는 거. 죽음을 몰아낼 수 있는 것,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부활신앙 가지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 마무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함께 마치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서 15장 마무리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57절 58절 말씀 저희가 한번 힘있게 말씀 힘차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 사는 모든 수고 부활이 있기에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에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승리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여생 승리하시는,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부활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고 부활만이 사망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전히 사망의 동굴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부활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부활을 넘어서 갈릴리를 넘어서 두 번째 갈릴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갈릴리에서 다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오직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승리하는 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